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낙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붙들라는 겁니다. 낙심이, 절망이, 너 어려움이, 너 아픔이, 너 고통이, 그게 너의 한계란 겁니다. 이제 너는 주님을 붙잡아버린다. 나이? 나 오늘 아침 박순혁 선수 나이를 물어봤더니, 와, 나는 상당히 젊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이 땅의 삶에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제인 그분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항상 하나님 부르신 앞에서 매일매일 긴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긴장. 제가 이 통계를 보았더니 우리나라에 하루에 730명이 750명이 죽는데 그 죽음의 날을 맞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떠냐면요, 50대 이후가 반, 50대 이하가 반이에요. 그리고 그 50대 이하는요,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 정말 화평하냐? 또 너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과 화평하냐? 나는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 관계냐?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이제 그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갔냐? 이 삶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전부 다투어요. 전부 가정 안에 다투고. 왜?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화평입니다. 내 영원한 삶에 대한 화평이 하나님이에요. 꼭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화평 가지고 내 가정에서 가족들과 관계 맺어보시죠. 가족들이, 여러분, 화평은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걸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네가 화평을 만들라는 겁니다. 남이 화평한데 네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화평해지. 너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너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너 때문에 너 죄가 달라지고, 그게 화평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이라. 이것이 없인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건, 주를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거나 앞으로 주를 보는 데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인생을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징계를 주시요. 징계.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깨달아고 주는 사건입니다. 이 징계는요, 그 뜻이 뭐냐면 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육한다,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아들의 권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고. 아이고, 채찍질 아프겠어요? 간지럽겠어요?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다양한 아픔이에요.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 아프고, 오늘도 내가 차 운전하는데 오신 분이 차 탄 분이, 아이고, 마음이 편해야 나이들도 좋지. 저는 속을 했습니다. 마음보다 몸이 건강해야 한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데 우리의 제목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족들은 편하게 하는데 내 몸이 아파.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는 깨달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요, 자녀들을 부모가 징계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갑자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여학생이요, 뭘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인사를 굽고 가는 거예요. 인사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인사를 굽고 해서 내가 이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 고맙구나, 저 잘 자랐구나 하니까, 제가 또 하니까 또 인사를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도 아픔을 지금 주십니다. 제 아내도 아픔이 있고요. 우리 여기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화평하지 못한, 하나님 남을 때 화평하지 않아. 하나님. 그리고 내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안동시 기독연합회 해마다 붕해를 한 번씩 합니다. 안동시 내 교회가 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안동교에서 며칠이냐면 14일, 15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락교회 목사님 앞서 말씀드렸다니까요. 도대체 이 목사님이 뭘 전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영락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영락교회를 모릅니다. 영락교회가 제가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요, 성도수가 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성도가 누군지 그것도 모른대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일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목사일 하면 되는데, 그분 이름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이분의 신앙 고백, 양심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좋은 대로 살아.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내가 화평하게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달렸다.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지금까지 화목하지 않는 관계에 살았는데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걸 서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관심 없고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분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지 아십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른 게 다 풀려요. 다 풀려. 아버지에게 자녀가 그동안 못을 지냈어.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근데 이 자녀 안 줘. 아버지 미치겠네. 그래, 미쳐라. 안 줘. 안 도와줘.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부려먹히다 이제 안 받아서 오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철들었구나 하고 아버지가 주머니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요, 이 원리입니다. 원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서 막 복을 비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불편한데 무슨 복을 빕니까? 잘 생각. 이 예배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구나.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찬송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은요,
이 찬송 속에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거. 근데 찬송 부르면서 좌우로 살피고 하나님과 관계를 고백하는 게 우리 찬송입니다. 하나님과 너와 어떤 관계를, 여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이 한로 시작되는 여인. 오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한나가 자리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았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 착한 여인이야. 그런데 그 한나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하는데, 이 둘째 부인이요, 그래 낳았다만 자녀는 없는 거예요. 10자녀를 또 10자녀. 그런데 이 한나는 엄청 착한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분인나가 아기 많이 낳았다고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요, 한나를 분인하게 하는 거예요. 분인나.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걸 보면서 답을 찾읍시다. 자, 여러분 성경 이제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1장 보십시다.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은요, 한나를 무척 사랑해. 내가 당신에게 10자리보다 더 낫게 당신을 대하는데 왜 당신이 슬퍼하냐 한데, 한나는 입을 딱 닫았어요. 이 슬픔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 눈치채지만 미주알 고주알 하고 얘기를 하면 자세히 알지만 눈치를 가지고는 다 이룰 수 없잖아요. 한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분인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지 못한 내 형님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격분시키고 분인하게 하고,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가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는요, 옛날 제사장들은요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가 쭉 길게. 보세요, 이제 한나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옷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한나에게 내린 징계는 뭐냐?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둘째 부인을 데리고 올 때까지 사실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인나가 10자녀를 놓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렀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한나가 어여쁜 처녀로 씹어가지고 머리가 허연 할매가 되지 않았겠나. 한 30-40년 지나갔어요. 왜? 보통 자녀가요 3년 터울로 많이 낳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나는요 너무 나이가 많은 텐데 이제 드디어 그는 이 문제를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개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인나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왜? 믿음이 좋은 한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이 낳았어요. 이 자녀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사무엘이 첫째 왕 사울왕을 세우고
둘째 왕 누굽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나라를 건국시키는 일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무나 왕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처음 세웠던 사울 왕이 잘못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세우라고 하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가 몇 년 된 문제입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도요, 이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가 우리가 막연히 하는 걸로 알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는요, 기도할 문제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분위기에 쓰여서 갑니다. 무리. 와,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막 기도 안 나와. 그분이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주님만. 누구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주에 있는 시간 끝은요, 시간 지나가면 다 낙엽 떨어지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와 얼마나 가겠습니까? 부모와 얼마나 가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끝없이 용서하시고, 인간은요, 입이 한 삐씩 돌아가면 안 돌아와요. 인간이 얼마나 삐꿈 잘 탄지 몰라. 예? 너무너무 상처 많이 받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됩니까? 누구에게? 자, 보세요. 이제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 하니 이르되 당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요 억울한 삶이 너무 많아. 불인 나가 시집 와가지고 두 번째 왔다면 언니를 먼저 첫 번째 대사로 잘 무시는데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내 같으면 부끄러워서 안 살고 도망갈 거다 이라고 별별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애기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주. 생명엔. 그러니까 별별 말을 다 했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만약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 듣잖아요. 그러니까 입 딱 닫고요, 주님 입술만 이랑 입술 움직이는 거야. 말하라고. 내 사정은 하나님 아십니다. 불인 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것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기도로 격려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고 입술만 땅땅 움직이니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입 안 열고 소리 안 난다고 해가지고 술 취했다 하면 그 성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이래줄 수 있나 하는데,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포도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제사장님, 아니 선자님, 어떻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평, 하나님과 화평, 그 다음에 이 제사장 관계 속에서 화평,
또 분인나와 관계에 있어서 다투면요, 남편이 자기 편 들어서 분인나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냐. 자, 그런데 그 자기가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 분인나가 아주 나쁜 여인이군요. 미안해요. 그거 아니고 나는 슬픈 여자라. 당신이 오늘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를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분에 아닙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엘리는 그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검신빛이 없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주의 종이요, 여러분 아무런 사람 아무나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어떤 권한을 줬냐면요, 성도를 축복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보니까 목이 부러져 죽는 불행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복을 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지위, 주의 종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부족하게 보여도요, 그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주의 종들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주의 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내가 이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겠다. 엘리가요 엄떤 소리 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요 말씀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를 안동에 파송한 배진기 목사님, 저는 제게 있었던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어려움 만날 때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목회 아직도 건강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 답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오늘도 선포하면요, 주의 종 권위가 지금 무너진 시대입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거죠. 왜 엘리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선포할 때 한나가 뭐라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가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한나의 기도보다 기도 듣고 더 엘리란 분의 이 제상을 비난하지 않고 이분이 축복할 때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은혜 있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들으세요. 은혜 있기 원합니다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 있기 원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다시는 근심빛이 갈 때 얼굴이 펴져서 가시기 바랍니다. 똥발론 표적으로 왔다가 발 씻은 느낌으로 가지 말고 막 기뻐서 기뻐서. 여러분, 한나는요 자녀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진 일들은요 그냥 된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가. 여러분 몸을 바꾸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셔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셔요. 한나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종을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게 해도 기도해 줘야 된다. 아무리 나빠도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고 내가 기도는 한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가면 망한다. 저는 이 말하면요, 자녀들에게 애들아 너 그래 살면 망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 그따위 말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린 귀담아 드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한나에게 왜 이런 분인나라는 채찍을 주었고요, 자녀 낳지 못한 채찍도 아픈데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던데 이 채찍, 그 다음에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술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었다니까요. 채찍을 맞아도요 크게 세 번 맞았어요. 첫째 맞은 게 누구니까 애기 못 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태를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닫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열립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요, 내가 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기뻐할 것이야 기뻐할까, 그것부터 생각 안 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듣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전체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저절로 막 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싸웁니다. 내 안에는요 좀 쉬어라. 근데 저는 기도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신앙이 무너질 때 뭡니까? 기도가 무너지면요 언젠가는 예배당도 안 나옵니다. 딱 신앙은요 이 기도가 잘 같이 갑니다. 기도하면요 용서가 돼요. 진짜 기도는요. 진짜 기도하면요 목사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엘리 제사장 한나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을 극진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아기를 낳았을 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도록 맡겼습니다. 근데 실제 누가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맡겼어. 그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가, 저는 과거에 제가 목회해 오면서 내가 나름대로 기도했지만은 기도가 너무 부족했구나.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요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요 느낌이 달라요. 말씀 들을 때요 기도하고 들으면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를 못 세우겠습니까?
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요, 하나님 한 분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티끌과 먼지예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시나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회는 교회가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게 목회입니다.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가자.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못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지금 거기다 시간, 물질, 마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말은 하나님인데 삶의 관심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가 막힌 환경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내용이 돼서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 사정 보면서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요, 한나의 그 고통이 기도하라는 고통입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분명히 믿게 되고 더 확실히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더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원래 우리가 이루고자 한 그 꿈보다도 더 놀랍게 자녀만 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남 2녀를 주셨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녀 하나인데 하나님 몇을 주었습니까? 3남 2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한나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의 징계로 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